아내와 자식들 또 그리고 자신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많은 짐승들과 또 재산들을 몰래 끌고 도망치듯이 길을 떠났던 야곱. 그러나 라반에게 곧 발각이 되어서 겨우 며칠 만에 붙잡히게 됩니다. 라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어떻게든 라반은 야곱을 곱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상 드라빔을 훔친 도둑을 색출해 내겠다고 합니다. 라반은 내심 야곱이 그것을 훔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도둑은 누구였죠? 라헬입니다.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이었죠. 그러나 라헬은 그것을 아주 똑똑하게 잘 숨겼기 때문에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이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데 31장 4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마디로 야곱 너는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딸들도 내 딸들이고 네가 지금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들도 내 자식들이고 양떼도 나의 것이고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죽이고 싶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하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쫓아왔습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야곱을 당장 죽일 수 있는, 온 그 패거리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라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장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강자인 라반이 약자인 야곱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랑 너랑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서로 해치지 말기, 서로 침략하지 않기. 여러분 웃기죠? 강자가 약자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약속이 뭐냐면 제발 나를 범하거나 이 울타리, 이 경계를 넘어서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반은 이 야곱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야곱에게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야곱은 무시할 수 있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단코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야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저 우리가 잘 나간다고, 강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아도 어떤 인생은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고 반대로 어떤 인생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땀 흘리는 인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손길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겨도 승리요, 혹 패배한 듯 보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숨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끝나버린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에서는 사탄이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긴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사탄이 성공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단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내 삶의 현실로,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힘겨운 삶의 정황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거나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높아진 자리, 풍요로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낮은 자리, 가난과 고난의 땅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약한 야곱과 너무나 강한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절대로 야곱과 라반은 동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이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어야 비로소 자신이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은 두렵지 않아도 야곱을 통해서, 그 약하디 약한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라반은 야곱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지나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라반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좀 편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야곱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에 완전히 당도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나의 가족들 이끌고 내 이 수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가나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형은 날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텐데 과연 내가 형과의 만남에서 내 목숨을 건져낼 수 있을까? 내 가족들과 내 재산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형을 만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형을 피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천사가 원래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안 보이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누구의 눈에나 보이고 항상 보이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자들, 이 상황은 절대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에게 나타났는데 별로 할 일도 없고 별로 용무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도 없는데 그냥 의미도 없이 천사들이 인간 앞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앞이에요? 뒤에요? 뒤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난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 앞에 나타날 때 뭔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간 앞에 나타났다. 1번, 그에게 능력을 주거나 복을 주려고. 2번, 그를 죽이거나 벌 주려고.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둘 다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야곱의 상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1번, 그에게 능력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2번, 그를 죽이고 그를 벌 주기 위해서.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야곱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소명조차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전과 안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야곱에게 당신의 천사들을 직접 보내셔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사명, 위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곱이 살아가는 야곱의 역사는 야곱 자신의 안전이나 풍요를 위한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가나안을 떠나오던 그 20년 전에는 베델에서
천사들을 보여주시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되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형 앞에 나아가야 하니까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니까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직접 그 앞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2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나올 때, 집을 떠날 때도 천사를 만났었고, 이제 다시 목숨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걸까요? 그것은 야곱이 자기 아비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너를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 너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를 그 형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홀로 이 위기를 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천사의 수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너무 많아서 야곱은 그 천사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은 야곱이 그저 어떤 대단하고 경이로운 존재들을 많이 만났다,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구나, 야곱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신이 이제 어디를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순간 야곱은 이 전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여기서 끝났다면 야곱은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의 가슴 속에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감히 이제 형 에서와 대면할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결단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3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결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